새해를 시작하면서 아마 만나는 사람들과 주고받았던 많은 인사들 가운데 가장 많이 주고받은 인사가 뭐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겠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복이 뭡니까? 물론 나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생각하는 복의 내용이, 복의 기준이 다를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생각하는 복은 어쩌면 취업, 좋은 직장에 잘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들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들에게는 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고, 또 연세가 드셔서 인생의 황혼의 때를 지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마지막에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것도 복이다라고 생각하시겠죠. 옛 어르신들은 5가지 복을 인생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셔서 오복이라고 불렀다고 하지요. 그 첫 번째가 수복입니다. 수복이 뭐예요? 장수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을 수복이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복은 부복입니다. 부복이 뭐예요?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물질적인 풍요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풍요로운 생활을 기대하며 부가 복이라고 여겼지요. 세 번째는 강령복인데, 강은 건강할 때 그 강을 의미하고 있고, 강령, 영은 안녕하세요 할 때 그 안녕에 해당되어지는 것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몸과 마음이 평안한 것, 몸은 건강하고 마음은 평안한 것을 일컬어 강령복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네 번째 복을 유호덕복이라고 불렀는데, 그 유호덕이라는 말은 덕을 쌓는 즐거움으로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삶을 사는 것을 복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저분은 참 좋아, 저분은 참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격적으로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는 걸 유호덕 복이라고 불렀고, 다섯 번째는 고종명복이라고 해서 제 수명을 다 살고 가족들 곁에서 깨끗하고 평안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고종명이라고 불렀는데, 죽음의 순간까지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것을 복의 범주에 넣었다는 것이 나름대로 인상적으로 느껴집니다. 이것은 삶의 마무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겠죠. 자, 여러분에게도 장수의 복이, 풍요로운 생활의 복이, 몸과 마음이 평안해지는 복이,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는 복이, 마지막 평온하게 죽을 수 있는 고종명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26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복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에는 이삭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비밀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이삭이 복을 받았는데 몇 배의 복을 받았대요? 100배의 복을 받았대요. 아무리 새벽이지만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데 아무도 놀라는 사람이 없으니 100배는 이런 게 100배예요.
한 달에 400만 원 벌던 사람이 100배의 복을 받았어. 한 달에 얼마 버는 거예요? 4억을. 아니 400만 원도 못 버시면서 상상해보죠. 한 달에 400만 원 월급쟁이가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하면 계산적으로 볼 때 4억. 1년에 연봉이 4억이던 사람이 100배의 복을 받았다면 얼마 버는 40억. 제발 산수 좀 잘하게 해주세요. 40억. 400억이네. 막 이 아침에 갑자기 막 피가 불끈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100배의 복. 여기서 말하는 100배는 단순히 제가 지금 언급했던 400만 원 벌던 사람이 4억을 벌고 연봉 4억이던 사람이 400억의 연봉을 받는다는 산술적인 수치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100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풍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숫자적으로 뭐 4억이다 400억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부어주시는 완전한 풍요로 어찌 보면 수치를 계산할 수 없을 만큼의 풍요로움을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지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이미 뒤돌아보면 이 100배의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이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신혼 살림할 때 5만 원짜리 월세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 여러분이 5천만 원짜리 전세 살아도 100배입니다. 그게 이렇게 반응이 시큰둥해요. 100배. 저도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 예를 들면 제가 개척할 때 10명이었다 칩시다. 지금 제가 1000명 목회를 하고 있으니 100배지. 제가 개척할 때 1년 교회 예산이 1000만 원이었어요. 1년 교회 예산이 1000만 원이었다고요. 1000만 원. 개척할 때에.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경상비와 일반 특별회계까지 따지면 30억이 넘습니다. 그럼 나는 몇 배 복을 받았어? 물론 그 돈은 내 건 아니야. 그런데 몇 배? 300배. 여러분들도 그런 수치로 따져보면 옛날에 비해서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은혜의 놀라움이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완전한 풍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놀라운 것은 지금 이삭이 100배를 얻었던 그때의 시기가 어땠어요? 창세기 26장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지금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던 그때의 국가적인 기후적인 상황이 어땠다고요?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100배는커녕 혼전치기도 어려운 상황이 흉년이 들었던 때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어찌된 영문인지 이삭은 오히려 100배의 결실을 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그의 삶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을까? 그 가장 중요한 단서 하나를 찾는다고 한다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순종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복의 시작입니다. 순종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복의 시작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던 그것은 요셉의 농법이
신기술이거나 요셉이 농사를 지을 때 그가 심었던 파종했던 씨앗이 무슨 해외 수입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삭에게 감당하지 못할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100배의 복을 받았던 이 근거 속에 신기술 농법이나 신재료가 없어요. 특별한 게 없어요. 단순히 순종 하나밖에 없어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자 많은 사람들이 애국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왜 떠나가느냐? 애국 땅에는 땅이 넓어서 거기에는 먹을 것이 풍성하다라고 생각했고, 굶더라도 이 척박한 땅에 사는 것보다 시장이 형성되어져 있는 곳에 가면 구걸이라도 해서 얻어먹을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삭도 그런 생각이었어요. 애국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창세기 26장 2절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땅에 머무른 것밖에 없어요.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었던 비결은 농사의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똑같은 흉년인데 여호와의 떠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은 그 땅에 머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복은 여러분이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복은 내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 쫓아다닌다고 복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복이 되더라. 할렐루야. 제가 앞서 개척 이야기도 했고 교회 개척할 때 예산도 이야기했지요. 저는 지금까지 35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단 한 번도 눈에 보이는 환경을 따라 목회지를 이동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내가 전도사로 있을 때 파트타임으로 있고 전담으로 있고 부목사로 있고 개척을 해나가고 그리고 홍성교회 담임 목사가 될 때까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쫓아서 야 저기서 무슨 사례비 더 준다, 저기가 더 큰 교회다, 큰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 더 배울 것이 많은지도 몰라, 이런 환경 가지고 제가 교회를 선택해서 골라서 가본 적이 제 목회 여기에 한 번도 없어요. 비록 내가 섬겨야 될 교회가 작은 교회라 할지 그 교회가 내가 전담조사로 가는 교회가 부목사로 가는 교회가 작은 교회고 문제가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기도해보고 성령의 감동이 오면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게 지금까지 35년을 살았어요. 단 한 번도 저기 가면 좋겠다, 저기 가면 무슨 큰 교회로 점프할 수 있겠다, 저기 가면 무슨 인맥을 쌓을 수 있겠다,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내가 환경을 쫓아다니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왔더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어요. 제가 복 받은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아니면 말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은 것이 복을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하고
여호와께서 떠나가지 말고 머물라. 이삭은 머문 것밖에 없어. 그것밖에 그가 한 일이 없어. 아무리 눈을 씻고 성경을 찾아봐도 결국 순종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복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순종의 대가에 따라서 흉년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보면, 복은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가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이 표현은 일시적으로 운이 좋아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문에 보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돌보시다 이렇게 해석해요. 한순간 재수 좋아서 무슨 운대가 좋아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기까지 한순간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지속적으로 돌보셨고 지속적으로 간섭하셨고 꾸준하게 올라가는 복을 주셨다. 이게 무슨 주식 그래프처럼 널뛰기 하는 게 아니라, 이삭에게 주신 복은 처음부터 한결같이 여호와의 붙드심 안에서 복을 누리는데,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아.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하나의 발견은, 따라서 합시다. 축복 뒤에는 반드시 시기와 방해가 있다.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아요. 그러자 주변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뭐 했다 그래요? 시기했대요.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우물을 메워버리는 거예요. 이건 아주 비겁하고 악랄한 공격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유목사회예요. 유목사회.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할 때 이 100배가 농사 짓고 고구마 심고 감자 캐고 옥수 심어서 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목축입니다. 목축. 가축이에요. 가축을 키우는 일에 있어서 유목사회에서 우물은 이건 생존권 자체예요. 물이 없으면 짐승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물질로 사람을 부릴 수가 있어요. 돈의 권력의 돈의 매력으로 사람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이삭이 싸울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싸울 힘이 충분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다투지 않고 계속해서 양보하며 옮겨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도 보니까 그가 옮겨가서 첫 번째로 판 우물이 에색이요, 두 번째 판 우물이 신나요, 세 번째 이사 가서 판 우물이 르호봇이다 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만 이삭이 3번씩 옵니다. 이삭이 부자예요. 거부가 되었어요.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살고 있는 그 환경에 찾아와서 밤에 은밀하게 우물을 다 흙으로 메워버려요. 우물 파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러면 이삭이 싸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싸워. 그리고 떠나. 그리고 우물을 파요. 그게 에색이 나와. 신나가 나와.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계속해서 파내려 가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마귀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저 집사님은 권사님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차피 뭐 손대도 소용없는데, 그래서 마귀가 피해가지 않아요. 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마귀의 세력은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또 다른 도전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뿐만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살면서 만약에 복을 많이 받았다고 칩시다.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 옆에 있는 분도 안 기뻐할지 몰라요. 배 아파할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이 불행해하는 건 동정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았다고 하면 그 곁에서는 어머 좋겠다, 아유 너무 감사하네, 좋은 일이네 라고 말해도 집에 가서 잠을 못 잘지도 몰라요. 네, 시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이삭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분복으로 100배의 복을 받았고 그 복을 시기한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우물이 메워지는 갈등과 상처가 있어요. 그때 이삭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셔놓고는 왜 또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삭은요, 그냥 이사 가요. 그랬더니 다툼을 피하고 양보하며 떠나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래 이삭이 온유해서 이렇게 떠나가요. 이삭은 기질적으로 싸움을 못하나요? 아니에요. 싸울 힘이 있어요. 싸울 능력이 있어요. 안 싸워. 그리고 양보하고 가. 여기에 중요한 이삭의 신앙적 고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진정한 우물, 진정한 샘은 내가 파는 게 아니라 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분이 우리의 샘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터를 두고 떠나 새로운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놀랍게도 우물을 파는 족족 샘의 근원을 얻어요. 우물을 파서 물 근원을 얻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삭의 믿음입니다. 지금 이 우물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지만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샘을 이삭은 놓치지 않았는데 그 샘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는 것은 그 뿌리를 어디 곁에? 샘 곁에 두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삭이 또 다른 곳으로 양보하고 떠나는 것은 진정한 이 우물보다, 눈에 보이는 우물보다 더 중요한 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이삭의 고백입니다. 이삭이 볼 때 눈에 보이는 우물은 피본질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본질이야. 그래서 피본질 가지고 이삭이 갈등하거나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내가 양보해도 하나님이 다시 주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떠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세 번째로 가서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다라고 했는데 이 르호봇의 뜻이 뭐냐면 넓은 지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넓은 지경이기 때문에 여기는 싸울 이유도 없는 곳. 그런 곳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셔서 그 땅을 르호봇이라고 우물의 이름을 명명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이 받은 100배의 복은 단순히 재산이 늘어가는 복이 아니에요. 22절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삭이 잘나서 받은 복이 아니라 누가 주신 복?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흉년이라고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시니까 머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자꾸 성도들도 보면 우리의 삶이 환경을 따라가요. 환경을 쫓아가요. 그게 다 정답은 아니야. 눈에 보이는 환경 따라 살아가는 거 정답 아니에요. 자꾸 젊은 부부들이 내포로만 이사 가는데, 내포 가면 돌대가리가 쇠대가리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이사 가지 말라 그런 건 아닙니다. 내포 이사 갔다는 게 잘못됐다는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사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괜히 마리아 목사님 또 습벽에 갔더니 내 속을 긁어놓고 계셔. 이딴 소리 하지 말고,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생 붙들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마세요. 싸워서 이기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양보하는 게 이기는 거야. 양보할 수 있는 건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면 싸워. 양보 못해. 그런데 신앙에 실력이 있으면 양보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꼭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잘 살고 있는데 자꾸만 누가 와서 내 우물을 메워. 그 우물을 누가 메워요? 어떤 때는 남편이 메워. 어떤 때는 아내가 여러분의 우물을 메워요. 어떤 때는 행복하게 사는데 자식 때문에 속을 썩어. 자식이 내 인생의 우물을 막는 환경의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답답할 때 자꾸만 내 인생이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순간순간 또 막히고 우울해질 때 잊지 마십시오. 세상을 의지해서 그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양보해야 될 여러분의 애색이 무엇인지, 내가 양보하며 살아가야 될 나의 신나가 무엇인지, 내가 양보하며 살아가야 될 나의 르호봇이 무엇인지 한번 뒤돌아보면 그때는 손해보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삭의 땅을 넓게 하셨더라. 그래서 그 땅에 더 이상 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 더 풍성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내가 나의 지경을 넓히기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기도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삭은요, 자기가 내가 짐승도 이렇게 많은데 더 넓은 땅으로 가야지, 더 넓은 지경으로 가야지. 이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아. 그런데 하나님이 르호봇, 더 넓은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양보하고 떠나갔어. 환경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랬고, 눈에 보이는 샘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샘의 근원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결국 이삭의 삶을 르호봇, 넓은 땅을 주셔서 그 땅에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며 그의 인생이 확장과 번영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이삭이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살아가며 이 이삭이 받았던 100배의 복이 단순히 산술적인 의미에서 숫자만의 100배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을 점점 넓게 하시는 이 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